금강경 제9분 일체상을 여임. 일체 이제 상을 여임이라면은 이제 일체상이라는 것은 이제 색성양 미촉법의 이제 대상 경계를 이제 벗어났다.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 속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사실은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빗소리 냄새 맡다음 법에 들어가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다한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 왕래한다는 말이오나 사실은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합니다. 예, 이제 수다원과와 이제 사다함과를 이제 있어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그리고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제 아라함과는 이제 응공이라고 해서 마땅히 공양할 자. 그래서 이 부처님도 이제 아라한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 부처님도 10가지 부처님의 그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 아라한이라는 이제 명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다원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성인의 유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제 들어갔다는 일이 없다 이게. 들었다는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들어간 일이 없다. 그리고 색성양 미촉법 빗소리 냄새 맛 다음 법에 들어가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다. 그러니까 색성양 미촉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기관이 아니비서신이라는 6가지 인식기관이 있어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이제 촉감과 그리고 의식작용. 그래서 6가지의 가지고 이제 이 대상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인의 유에 들어가면은 이 대상에 인식하는데 여기에 대한 얽매임에서 이제 벗어난다. 대상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탐내는 마음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고 이제 어리석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욕심도 없다 이게. 재색식명수의 욕심이다. 재색식명수의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대상에 얽매임이 있어야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상에 얽매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얽매임이 없으니까는 이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면 욕심이 없다 이게. 그래서 욕심 있는 사람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예? 구별법이 성인 아니고 성인이고 그 구별법은 이 대상 경계에 얽매임이 있느냐 없느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성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이 아니다. 대개 보면은 나 성인이고 하나님과 동격이고 예수님과 동격이고 또 부처님과 동격이고 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뭘 가지고 보느냐 하면 저 사람이 욕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 그리고 저 사람이 대상에 대한 어떻게 얽매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자만심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내세우는 아만심. 대개 보면은 이 교주라고 칭하는 사람 치고 아만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자꾸 내세워. 자기가 특별한 누구라고, 누구와 같다고,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예? 성인은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예? 불교에서 이제 보살님들도 어떻게?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당신이 뭐를 해도, 행해도 그거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게.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배풍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 수다원가만 돼도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수다원가를 넘어서 사다원가, 아라한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수다원가만 가도 이제 그 정도의 경지인데, 나머지의 이 경지는 얼마나 이렇게 높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보고 이제 수행의 네 가지 이제 단계를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나머지 경지들은 이제 특별한 게 없어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수다원 것만 이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난 경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다한감에 가면은, 한 번 갔다 온다는 거야. 예? 한 번 갔다 온다. 일왕래라고 하잖아요. 일왕래. 한 번 갔다 온다. 그럼 어떻게 갔다 오냐? 한 번, 다른 세계에 갔다가 다시 현생에 돌아오셔갖고, 이제 가면은 마지막이에요. 한 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시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일왕래다. 이렇게요. 한 번 갔다 온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한가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한가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사실은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합니다. 이제 아나함과를 얘기할 때 불안과라고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한번 가시면 이제 이 세계에 계시다가 가시면은 이 세계로 안 오셔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경지가 이미 일정 부분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로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사다한가만 해도 다시 이 세계로 한 번 왔다 가시는데, 아나한가만 돼도 이 세계로 오시지 않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가셔서 이제 당신의 이제 수행 경지에 따라서 여러 군데 이제 중생교화를 한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아나한까지는 이제 아나한까는 불안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까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 법도 있지 않는 것을 아라한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법도 있지 않다, 이게. 아무 법도 있지 않는 것을 아라한이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예. 그래,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 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한다면 이것은 곧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에게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첫째가는 욕심 없는 아라한이라는 말씀이오나 세존이시여, 저는 욕심 없는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것이오나 수보리가 실로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예. 아라는 어떻게? 다툼이 없는 사람이다. 예, 다툼이 없는. 서로 시비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아라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욕심이 없는 아라이다. 그래, 아란의 도를 거면은 아란나행을 좋아한다. 이제 아란나행. 아란나행은 이제 적정행이라고, 이제 고요함, 선정,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라한의 경제에 이르면은 이제 부처님과 같은 이제 경제에 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500아라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500아라한. 부처님의 경전을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경전을 결집할 때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이제 경전을 결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라한은 인도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만 계셨던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많이 이제 아라한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아라한이 경제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방 쪽에 가면 또 남방 쪽에서 또 아라한의 경제에 이르신 분이 또 계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아라한이 이제 경제에 이르는데, 그럼 아라한의 경제에 이른 거와 그리고 보살과 뭐가 틀리냐? 그렇잖아요? 보살과 아라한의 경지. 이 보살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살은 뭐 어떻게 해요? 발보리심자. 예? 보살심을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자.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구보리 화중생하는 자. 이렇게 돼요. 위로는 어떻게?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 실천을 하는 자가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보살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대승보살이라고 해요.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이분들은 이미 깨달음이 부처와 다를 바 없는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당신의 그 원력으로 인해서 중생교화를 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이제 뒤로 미루신 분들이다 이게. 예. 그리고 문수보살만 해도 뭐요? 수없는 부처님을 부처님의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이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문수보살하면 이제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관음보살은 어떻게 자비를 상징하고,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해요? 원력을 상징합니다. 그럼 무슨 원력이냐? 모든 일체 중생을 다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은 어떻게 실천, 행원을 한다. 예. 당신의 이루고자 하는 바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행원을 이제 하는 분이 이제 보현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승보살들은 그렇게 궁극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대승보살이 아니고 이제 간 마음을 일으킨 자,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자, 이분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이제 그냥 마음만 일으켰을 뿐이지 아직 실천이 부족해. 예. 그분부터 이제 한마디로 이 초등학생부터 이제 대학원생까지 두루두루 보살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의 경지는 어떻게 대학원에 가 있는 사람만, 박사만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보살은 어떻게 해요? 박사부터 시작해갖고 밑에 초등학생까지 있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렇게 이제 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 속에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게 보살님 하잖아요. 보살님 하는데 이제 그 보살을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대승보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바라고, 그리고 또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바란 사람이 보살이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보살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신행하는 이제 보살님들 보고 이제 보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보살이라 부르면 난리가 나요. 다른 나라 가면은 이거 어떻게 보살이야, 이제 대승보살을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보살은 그냥 이제 발심해서 점점점 닦아가는, 그리고 대승보살까지 가는 그런 게. 아라한의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보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화중생을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라하네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른 분이다. 그분들도 이제 그 중생교화를 통해서 다른 세계에 가서 그 자기 원력에 따라서 이제 중생교화를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된다. 이 부처라는 것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어갖고 이제 부처라고 거지 않는다 이게. 예. 바로 이 그 중생교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할 때요 이제 양족존이라고 해요. 복과 지혜를 구족했다 이거야. 복은 어떻게 해요? 복은 중생교화를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예. 복은 중생교화를 통해서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하는 지혜를 뜻하고, 이제 복은 어떻게? 중생교화를 통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구족해야 바로 부처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예?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안 하고 곧바로 열반에 드셨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냥 열반에 드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45년 동안 이제 중생교화를 하다 보니까 그 중생교화를 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제 그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가르침도 의미 없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세 중생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부처라는 것은 이제 복과 지혜를 이제 구족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앞에서 수다운 것만 해도 이 대상경계의 끄달림에서 벗어났다 이게. 그리고 나를 세우는 아만심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럼 자기가 수다온가라는 성인의 유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나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예.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주라고 하는 분들은 자꾸 자기를 내세워. 자기를 내세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별한 사람,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자기라는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이 보살은 어떻게? 나라는 틀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나라는 얽매임에서 벗어났다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고 아니면 부처님의 화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제 깨달은 자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는 이제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또 단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얘기했으면 이제 유치원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어린이집도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쭉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이제 첫 마음을 일으킨 사람, 한 발짝 내딘 사람, 두 발짝 내딘 사람, 이게 다 틀려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예? 쌓이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공부가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늘상 이렇게 하지만은, 늘상 와갖고 이제 같이 이제 금강경 독송하고, 부처님 연불 하고, 예경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 속에, 그런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쌓여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어리석은 사람은 복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큰 복을 줘도 오히려 화가 돼. 예?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 된 사람 중에 열에 하나 정도가 그거 가지고 좀 행복할까. 나머지 9은 별로 그거 가지고 도움 못 받아요. 자기 행복하지는 못해. 일확천금 얻었다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드물어요. 그냥 꾸준히 자기 노력해서 이룬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많지,
특별히 일확천금을 얻었다거나 특별히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드물다니까. 이 선거해갖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 드물다니까요. 예? 남들 욕 가장 잘 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걸맞는 역할을 안 하고 욕심만 부리거든. 예? 우리나라 가장 욕 잘 먹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라. 예?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 예? 옛날에 그 욕 가장 먹는 왕들이에요. 황제들이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이제 그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본인만 잘해갖고는 안 되거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하거든. 응? 안 그러면 욕을 먹어요. 밑에 있는 사람도 먹고 이제 우위로 자꾸 욕을 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욕을 좀 덜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참 욕을 덜 먹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절반 이상이 욕을 해. 절반 이상이. 절반만 되면 참 좋은데, 그걸 또 한동안 또 칭찬받다가 어느 상을 또 욕먹어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한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욕을 바가지 먹기 시작하더만 아마 금생에 욕먹은 것 따지면은 세세생생 욕먹은 것보다 더 많이 욕을 먹고 가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한순간 그냥 자기 마음, 욕심이 딱, 부리는 순간, 욕을 먹게 됐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지도자는, 전륜성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복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지. 복과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고 있다, 이게. 몰아넣는다, 이게. 응? 예? 아무리 잘 좋은 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가장 위인이라고 누구 뭐예요? 세종대왕 꼽죠? 그 세종대왕을 딱 살펴보면은, 세종대왕의 가장 큰 과실이 뭐예요? 예? 노예제를 정착한 거예요, 노예제를. 예? 그러니까, 노비라고죠? 응? 노비를 이제 세종대왕이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착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라. 예? 그때부터 조선시대 노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비에 대한 것은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경국대전에 노비를 이제, 노비도 양천제가 있고,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이제 노비야. 천민이야. 그 당시에 스님들도 다 천민이었거든. 예? 스님도 7천민이 하나 들어가요. 조선시대는. 그 중에 한 사람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해도 노비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하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노비인데, 부모 둘 다 노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양천제라고 하는데, 조금 가면은 어떻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노비야. 예?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거야. 그건 누가 만들었냐? 이황 선생이 만들었어요. 이황 선생이 딱 보니까 노비가 좀 부족하거든. 이황 선생 노비가 한 200명 됐다고 해요. 그 제도 딱 만들니까 노비가 400명이 됐대. 예? 그 이후로는 다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그 사람은 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훌륭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훌륭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참 그걸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데 욕심 하나가 그런 걸 망가뜨려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패가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장관을 하는 사람은 이사 한 번 잘못했다가, 자기 그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때는 다 용인되는데, 그때는 여자가 총리한다고 해서 그런지, 이사, 자식들 이제 입시 문제 가지고 이사,
했다고 했다고 해서 총리 못 한 적 있어요. 총리 하다가 서리만 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물러났는데, 별거 아니거든.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 물론 이제 문제를 삼으려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거 말고도 막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참 나도 보면은 참 욕심 안 부려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어느 순간 욕심 부리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음식 욕심 부리는 사람은 안 부려 하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욕심 부리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술 담배를 못 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 예. 참 지혜로우면은 안 그럴 텐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예. 끊임없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면서 자기 어리석음을 일깨워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점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게 바르게 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보다 보살의 삶과 같아진다 이야. 보살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깨달은 보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마음을 일으킨 보살도 있다 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마음을 일으켜놨잖아요. 예전에 발심했을 때 마음을 일으켜놨으니까 그때 이후로 또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깊어졌겠죠. 물론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퇴보하느냐? 이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쭉 이러는데, 이 보살에도 이제 십지보살 중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퇴보를 한다고 해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 신도들도, 불교 신도도 열심히 신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 딱 내려놓고 신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또 다른 종교로 이제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공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있어요?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데, 자기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엄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거기 가면 행복이 또 있는 줄 알아가면서 막상 거기도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속에 행복이 있거든. 그런데 본인 마음속의 행복을 일깨우려고 하지 않고 엄한 데 가서 행복을 일깨우려니까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욕심 부리는데 행복을 찾으려면, 아까 했잖아요. 로또가 아무리 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명예나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들 집에 안에 다이아몬드가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보면 행복하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지. 저것도 누가 훔쳐가나 어떡하나. 그렇잖아. 도둑이 될까봐 이제 아니 도둑도 그분이지만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현금을 1억을 딱 주머니에 챙겨서 이제 길거리에 나갔더니만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예? 현금 1억 챙겼으니까 얼마나 이게 뿌듯하겠어. 그냥 돈 쓰는 재미로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불안해서 길거리를 못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현금 1억 됐으니까 이가 쓸 돈 많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가도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으면은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다른 볼 일도 못 본다니까. 예? 돈이 많으면 뿌듯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 갖고 이 정신이 구경은 차치하고라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여행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깊숙이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다 깊숙이 숨긴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냐? 그러니까 안 편안하거든. 그래, 진정 마음을 편안한 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제 거기에 얽매이는 마음. 예? 그 돈이나 뭐 그런 거 얽매이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라.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지는 순간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다이아몬드에 얽매이는 순간 그 집에 안에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 나가다 보면은 그 금고 속에 놨는데 금고 속에 놨어도 또 누가 그 금고 열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행복과 지혜를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가 일깨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일깨우냐? 열심히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끊임없이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돌이키면서 지혜를 어떻게 이길게요? 지혜는 이제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꾸준히 경전을 독송을 하세요. 그냥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지혜를 일깨우려면 경전을 복을 쌓으려면 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사유하면은 복이 쌓인다 이게. 복과 지혜가 쌓인다 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많이 독송하고 또 연불 하고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 마음 씀씀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끊임없이 돌이켜봐서 그래가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공부에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불자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으로 이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